제17장.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을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주여, 어디 오니이까?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제18장.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제 142편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울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길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누가복음 17장, 18장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18장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의 본질을 가르치시면서 두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첫 번째 비유는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에 대한 비유이고, 두 번째 비유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겸손한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1절 말씀에서 두 가지 개념이 연결지어서 나오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것과 뭐가 연결돼서 나옵니까?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할 때 항상 기도할진대 낙심하지 말아라. 항상 기도하고 항상 무릎 꿇고 항상 간구하는 그 상황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다 보면 낙심될 일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상황은 나아지지도 않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지도 않고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에 응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런 가슴 아픈 답답한 상황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펼쳐집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며 끝까지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비유로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를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재판관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또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고요. 또 이 과부는, 여러분, 과부가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도움받을 길이 도무지 없는 존재가 이 과부라는 거죠. 그런데 이 과부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거절당해도 찾아가고 들어주지 않아도 찾아가고 응답이 없어도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결국 이거 어떻게 됩니까? 재판관이 귀찮아서라도 빨리 들어주고 빨리 문제를 해결해주고 편안하게 쉬어야겠다, 이런 생각에서라도 귀찮아서라도 들어주고 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불의한 나쁜 재판관조차 과부의 억울함과 집요함에 들어주고 마는데 의로운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를 얼마나 더 신속히 간구를 들어주시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막막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응답이 늦을 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 응답이 늦을 때 절망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집요하게 기도를 이어나가십시오. 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결국 예수님은 기도의 문제를 믿음의 문제로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한다는 것, 집요하게 간구한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않고 신뢰하는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부디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집요한 기도의 훈련을, 그래서 하나님 바짓가랑이 붙잡고 하나님께 내 믿음의 간구와 내 소망의 간구를 집요하게 기도로 풀어내는, 주님 앞에 나아오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사람이 기도하는 방식도 달라요. 바리새인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광장에서 서서 기도하는데 이런 멘트를 해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으며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마치 내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이패스로 들어주셔야 마땅한 것처럼 교만하게 목이 뻣뻣한 자세로 기도를 합니다. 엄청 교만한 거죠. 근데 이 교만할 수밖에 없던 이 맥락도 이해가 가요. 뭐라고 합니까? 일주일에 2번 금식한대요. 여러분, 일주일에 1번 금식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근데 2번씩 금식한대요. 세상에.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다른 사람들하고 같지 않고. 그러니까 바리새파라는 이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별된 사람들이란 뜻처럼 그 삶도 정말 구별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걸 본인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게 자기의 의가 됐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와 간구하는 그 시간조차도 자기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이냐?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교만하게 어깨에 힘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의 기도를 보십시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요. 근데 이 기도에 칭찬받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 세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저 사람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다. 여러분, 충격적인 결과가 일어났어요. 율법적으로 흠이 없고 종교적으로 완전한 바리새인보다 그 당시 나라를 팔아먹고 매국노라고 경멸받았던 이 세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를 응답받고 돌아갔다. 여러분, 이 본문이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자의 기도보다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하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이 겸손하고 자기 자신을 바짝 엎드려서 낮추는 자의 기도를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또 다른 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어떻게 인식하는가가 기도의 결과를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의로운 자라고 인식을 했는 반면에 이 세리는 무익한 자다, 죄인이다, 하나님을 얼굴 향해 볼 낯이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다 라고 가슴을 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높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더 기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조직신학 시간에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인간론하고 신론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나를 아는 지식이고
나를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요, 나의 무익함을 깨닫고 나를 하나님 앞에서 바짝 엎드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높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 깊이 체험하고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풍성하게 체험하고 싶으신 분들 이 자리에 계신다면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바짝 낮추십시오.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겸허히 기다리십시오.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낮춘,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하는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의 힘이 화려함이나 언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끈기와 겸손에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능력 있는 자의 소리보다 가슴을 치며 우는 자의 한숨을 더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또한 낙심하지 않고 자기 의를 버리고 은혜를 붙드는 기도만이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았습니다. 부디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 과부처럼 포기하지 않고 세리처럼 겸손히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시며 우리의 기도에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 붙들고 오늘 하루 남은 한 주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막히는 것 같고 의미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마다 오늘 본문의 과부의 기도를 묵상케 하시고 그 끈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할 때마다 세리의 눈물과 겸손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가 아니라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늘 낮아지고 바짝 엎드려진 무릎으로 우리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바짝 엎드리는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의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연하심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하루 될 수 있도록 그런 한 주의 기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환우와 우리 수험생들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풍성하게 응답하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니 우리 환우들에게 우리 수험생들에게 가장 좋은 그 선물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풍성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환우와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요. 오늘 하루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